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네 번째. 오늘도 각자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배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그 예배자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연기된다는 그런 공지가 없는 한 다음 주에 부활 축하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마가복음 손글씨 성경 필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참여한 가족들 이름과 필사한 그 분량을 남녀 선교회 회장님에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예정대로 부활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은 손필사 마가복음서와 그리고 3주 동안 정성껏 모아둔 예물들 함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필사 마가복음 프로젝트를 마치고 이제 4월 20일부터는 들꽃 가족 전체가 성경 한 권 필사 프로젝트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가정별로 성경 66권 중에 우리 가정은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봐야겠다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해 주셔서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에게 주시면은 거기서 조정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쓸 수 있는 분들은 시편같이 분량이 많은 부분들 이렇게 결정해서 해주시면 되고 나는 그렇게 시간이 여유가 많지 않아서 그런 분들은 조금 짧은 부분들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누구나 다 이렇게 같이 참여해가지고 성경 한 권을 우리 들꽃 가족 전체가 한번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소중한 일을 같이 이렇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윤 재현정 성도가 우리 성윤 형제 아버지의 병의 위중함으로 한국에 다니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발걸음도 그리고 아버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 수험생 연우와 순민이의 입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일독 이번 주간은 사무엘하 3장서부터 사무엘하 20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운 시간들 속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길 이달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면서 마음에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 자,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났고 이제 부활 주간을 지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만 부활하면 안 되고 우리들도 부활을 해야 되겠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격려하시면서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동참할 줄 믿습니다. 조금 이렇게 띄엄띄기를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로를 향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마디만 더 어려운 시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이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큰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이제 마가복음 성경 필사를 했는데요.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감람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곳에서 제자들과 나눈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나 잘 따랐던 베드로, 나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 당당했던 베드로,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선언했지만은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과 관계없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은 저 모습과 내 모습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얼마나 같을까. 만약에 저러한 베드로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얼마나 비극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을까.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베드로가 가했던 모든 허물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뒤로 돌려버리고 먼 곳에 버리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이름을 어떻게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에 올릴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이 찬양 속에서 나 역시도 베드로보다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의지에서, 십자가 사랑의 의지에서 내가 설 수밖에 없음을 찬양 안에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데 영원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대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어둠 속 헤매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원 갈 길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그렇습니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아멘.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
주소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제한된 활동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때가 겹치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 방식으로라도 각자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죽으신 몸을 무덤에 장사하는 수고를 하듯이 향료를 준비하여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무덤을 찾아가는 수고를 하듯이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사회의 질서를 다시금 찾고 회복의 결과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로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좋은 마음들이 결국에는 나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사 함께 협력하는 모습들이 더 확대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심겨진 교회로서, 그리고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 속해 있는 교회로서,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세상에 보여지는 역할들을 이 세대에서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에 심겨진 우리 들꽃교회도 겸손히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스며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속에 있는 교회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사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들꽃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들꽃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오직 은혜 안에서 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들꽃 지체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며 일터와 사업장들을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를 더욱 든든히 내려가며 잎이 푸르르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고, 여전히 형편이 안 좋은 미국에 있는 은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순민이와 연우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륜 형제의 아버님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과 그 마음을 지켜 주시며 오직 은혜로 그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는 은밀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그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된 말씀들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며 그 영광만이 크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밀한 목사님, 오직 은혜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처에서 예배드리는 들꽃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새로운 힘을 얻고 기쁨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들꽃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뭔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나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는 건데?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이가 맑아질 것 같아? 사실 주일 찬양을 아이들이랑 같이 불렀으면 힘이 날 것 같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이런 모든 일상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모든 일상이 기적이었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서도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고 은혜였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어서 감사조차 제대로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며칠씩 굶다가 한 끼 먹으면 그 한 끼가 얼마나 가슴 쩔쩔하게 감사하고 맛있는지. 그러나 그 살 뺀다고 안 먹고 금식한다고 굶어본 적은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한 끼 식사를 가슴 절절히 감사하며 먹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데살로니가 5장 18절을 외우면서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 모든 일에 감사했는데 그러나 나는 감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겪어보니 내가 정말 감사하며 살았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니 우리에게 주어진 닥쳐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였고 은혜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다시 전같이 평범한 일상이 찾아오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한 달, 두 달, 길면 세 달 정도까지는 군제 짬밥 그게 남아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우리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는 한 달, 두 달, 길면 세 달 정도까지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마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너나 할 것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범해서 우리는 잊고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평범한 것들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짜로 주셨다고 하지요.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된 햇빛, 공기, 물 이런 것들.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답니다. 이 모든 것을 만약에 우리가 다 돈을 사서 해결해야 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돈이 많아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그런 분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공짜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도 공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갈 뿐입니다. 영생과 영벌의 어마어마한 선택을 하나님은 공짜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50년, 100년의 선택이 아니라 영원을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공짜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위키백과에 찾아보면 오직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동안의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한 5솔라 가운데 하나이다. 오직 은혜 교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와 충돌한다. 오직 은혜란 구원에서 인간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완성된다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오직 은혜라는 말은 카톨릭 교회와 충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에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50%의 믿음과 50%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한 행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많이 이웃을 구제하는 거, 금욕을 하는 거, 헌금을 하는 거, 이 모든 것은 구원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핫한 스페인의 그 뭡니까 그 순례자의 길 이런 것들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행위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냥 참 좋겠다. 그 길을 가면 참 좋겠다. 왜 좋은 건데요? 아름다워서? 조용해서? 뭐가 좋은 거예요? 거기에 갔던 수많은 구도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 길을 고통스럽게 갔던 거예요. 고통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말은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언어이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나의 노력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은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주는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 뭘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나의 공로와 관계없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솔라, 이 모토들은 지난 500년 동안이나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신조로 남아 있으며 성경에 기초한 불변의 진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 동안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은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사람들은 이웃집 방문을 하지 못하고 남편들은 직장에서 사람과 만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우리의 많은 개인 사업장들이 문을 닫아서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이 없어서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근처에 가는 것이 꺼려집니다. 아파트에 여행용 가방만 있어도 섬찟한 마음이 듭니다. 가족이 떨어져 있어야 하는 아픔이 생겼습니다. 회사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어쩌면 이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우리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조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도 못합니다. 교회 허가가 나지 않은 우리 교회는 하루에 1시간씩 비싼 임대료를 내고 버스를 타고 쩌는 교회까지 가야만 했었습니다. 현지 예배가 아직 끝나지 않으면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베트남 예배가 길어져서 다시 돌아와서 교육관에서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전이 되어서 예배 준비를 하다가 돌아와야 할 때도 있었고, 길에 막혀 버스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되돌아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그조차도 은혜였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 그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의 많은 헌금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예배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너희의 기도로 인해서 얻은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2절 그때 너희를 살려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영이었다. 그리고 전 3절에 너희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뭐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고 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을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게 해주셨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괴력으로 보면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께 부활 예배 설교는 목사님이 하시고 저는 그냥 종교개혁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일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손으로 빚은 창조물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게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나의 창조물인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 저들을 살릴 방법은 오직 하나. 그 죄의 대가를 누군가 치러야 한다. 내가 창조하였으니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자.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죽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죄값을 치르겠다. 그것만이 내가 나의 창조물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다. 이것은 내가 만든 나의 창조물인 인간을 향한 나의 사랑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다. 조건은 단 하나, 믿는 자만이. 이것이 내가 나의 창조물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치렀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서 대가 없이 믿었더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대가는 하나님이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인류 최고의 형벌이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정말 값싸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값싼 선물이 아니라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용기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 리원양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한에 이상한 병이 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그는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이 출현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폐렴병이 생겼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한은 새로운 병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는 병과 싸우다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리원양의 나이는 34살이었고 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리원양의 유서 가운데 일부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동이 트지 않았지만 나는 갑니다. 가야 할 시간 나루터는 아직 어둡고 배웅하느니 없이 눈가에 눈송이만 떨어집니다. 그립습니다. 눈송이가 눈시울을 적십니다. 나는 본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나에게 태평한 세상에 소란 피우지 말라며 도시 가득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이 보이지 않느냐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의 안녕을 계속 믿게 하기 위해 나는 막에 닫힌 병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후 하늘이 대노하고 산하는 시들고 나는 병들었습니다. 내 가족까지 병들었습니다. 나는 천송이 만송이 눈보라처럼 송이송이 흩날렸습니다. 삶은 참 좋지만 나는 갑니다. 나는 다시는 가족의 얼굴을 쓰다듬을 수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 우한의 동쪽 호수로 봄나들이를 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우한대학 벚꽃놀이도 할 수 없습니다. 흰 구름 높은 곳까지 연을 날릴 수도 없습니다. 나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이와 만나기를 꿈꿨습니다. 아들일지 딸일지 태어나면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사람의 물결 속에서 나를 찾을 것입니다. 미안하다 아이야. 봄이와 벼락이 칠 때 만일 누군가 나를 기념하려는 이가 있다면 나를 위해 작디 작은 비석 하나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 묘지명은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하여 말을 했습니다. 젊디 젊은 리원양이라는 의사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애쓰다가 갔습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의 용기가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의 선한 행위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행위였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이 선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하면 얼마나 선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선하십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하여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나 우리 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 곳곳에서는 오히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동안 우리는 어쩌면 나태한 신앙생활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좀 게으르고 나태했던 삶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줄 믿습니다. 힘든 날들은 지나가고 새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새날이 오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지난 날들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날이 왔을 때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4절에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모든 세월이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었더니 어마어마한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가진 자들은 어려울 때 빛을 바랍니다. 리원양 의사처럼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큰 파도가 있을 때 그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고 도망하고 피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파도를 향해 눈을 똑바로 뜨고 잠잠하라 외칠 수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들꽃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 건물이 떠나가라고 부르는 그 찬양 소리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저는 새삼 다시 매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거저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며 잘 이겨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다시 예전 같은 날이 찾아왔을 때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은혜의 예배를, 감사의 예배를, 영광의 예배를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들꽃지체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 큰 선물을 받아서 그 크기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오히려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상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놀러 다녔던 일상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앉아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셨던 시간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건강하게 하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 또 2주 뒤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실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범한 일상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들꽃지체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소중한 진리를 우리 가슴 속에 꼭 담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산다고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실들을 하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며 우리의 몸가짐도 옷가짐도 준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특별히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구원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우리들을 십자가 그 길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물질들 이것을 정성껏 오늘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옵나니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찬송으로 온전히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도 받아주시며 우리의 전 삶도 받아주시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닥친 그 삶의 환경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속에서도 펼쳐지는 그 은혜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누려가면서 감사로 응답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용기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들꽃 성도들과 사랑하는 어린아이들과 전 세계에 아파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